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젊은 세대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될 내용이 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그저 돌아온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추억을 만든다고 했죠.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의 좋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좋은 추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서로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물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망각하게 하시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이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자주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주 중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깃, 기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지 않습니다. 혹 사고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목숨값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다, 분깃이다 하면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목숨값입니다,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분깃이요 기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간 이상할 정도죠. 오늘 본문을 또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할머니가 자녀를, 손주를 보면 더 사랑스럽답니다. 부모는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고 저 골칫덩어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귀엽고 좋다고 하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 말하시냐면,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목숨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나는 돈 많은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서 늘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네가 불편해도, 몸이 아파도, 네 인생에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서 있느냐, 뭐 어떤 분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여자의 일생은 누가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죠.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목숨값을 내놓고 너를 사랑했다, 너는 그런 존재야,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할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지키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 손이 탁 나오면 눈은 바로 감지요. 고개를 피하든지. 눈동자처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남이 치는데 그대로 눈 찔린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눈동자라고 말하면 굉장한 아주 고귀한 존재를 표현할 때 눈동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바울이 그런 표현하죠.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것은 심장을 내어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려움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신 적도 있다, 시험하신 적도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얻고 싶었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숨값으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나의 음식이고 내 삶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짐승이 사는 이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에서도 넉넉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양육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양육합니까? 먼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말합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았을 건데, 처음에는 독수리가 알을 품을 때, 알이 있을 때만 해도 부들부들한 좋은 것들을 놔둡니다. 그러다가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확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발로 부드러운 것을 다 이렇게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보금자리에 있는 가시 같은 딱딱한 것들이 막 이 새끼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새끼 새를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이래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집해서 이 새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막 하다가 나중에 딱 기회가 되면 팍 밀어버리죠.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를 돌아가고 더 이상 이곳에 떠나지 않고 여기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가 불편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했는데 갑자기 불편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숙의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를 밀어버린다고 그랬죠. 밀어버립니다.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끼가 푹 떨어집니다. 그때 어미새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위에서 나풀나풀거리고 있죠. 새끼가 쭉 떨어지는 것을 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면 나는 죽었구나.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새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진짜 날지 못하고 땅바닥에 처박혀 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발톱을 가지고 자기 짐승을 이렇게 탁 낚아채지만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개를 받치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고 기회를 주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새 중의 새인, 새 중의 왕이었던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그 새끼를 그렇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날 때까지 그를 계속적으로 해서 마침 새 중의 새, 왕 중의 왕으로 그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고생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내가 유아틱해가지고 훈련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을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시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무런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산은 골짜기가 깊다는 것이죠. 골짜기가 깊이 파이면 깊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이 마치 나를 바닥에 내치는 것처럼, 맨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쭉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날개를 통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것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어요.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간증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 소회에서 나누어져야 되고 구역에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어라. 그리고 너희의 아비들과 너희의 손자들은 그들에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물으시고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